말라.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 나는 영원히 주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의지해요. 나의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이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졸업 여행으로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아마 이맘때 제가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여러 나라를 다니는데 그 중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묵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어떻게라도 하나라도 더 보려고 막 빡빡하게 일정을 짰습니다. 그러다가 딱 하루, 제 기억으로는 좀 여유 있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자유 시간이 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저녁도 호텔에서 먹고 그 이후에는 이제 자유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뭐 일부 우리 전도사님들은 그 수영장에서 막 수영을 하고, 또 어떤 전도사님들은 시내에 가서 쇼핑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이제 현지에 가면 현지 음식을 먹거나 또 현지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걸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네로 나갔어요. 예루살렘 호텔 그 바로 앞에 있는 동네로 제가 나갔습니다. 그 갔더니 그 앞에 회당이,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아이들이 이제 한 4명, 5명 이렇게 놀더라고요. 10살 뭐 안팎된 아이들이에요. 제가 이제 뭐 배운 몇 마디 히브리어 또 영어 섞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뭐 이름도 물어보고 또 사는 곳은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화가 진행되는데 갑자기 이제 아이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길에 있는 돌을 주워 지나가는 한 여성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에서는 연신 벤조나 벤조나 막 외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나가는 여성이 나이가 어리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딱 보기에도 한 20에서 30대 되는 여성입니다. 팔레스타인 여성, 머리에 히잡을 쓴 그 여성이 지나가는데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딱 봐도 그 벤조나라는 게 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나이도 자기들보다 훨씬 많은 누나 또는 이모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저렇게 돌을 던지면 욕을 하나. 그리고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 벤조나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이제 son of bitch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창녀라고 놀리는 것이죠. 제가 그때 처음으로 항상 뉴스에서만 보던 그 신문에서만 보던 유대인들과 이 팔레스틴 사람들과의 갈등이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실제로 피부로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원수된 것이라는 말,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얘기를 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적대적인 그 막힌 담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적대적인 가로막혀 있는 그 벽을 허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교회 안에 유대인이 없죠. 그냥 다 이방인으로 된 그런 공동체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도 여전히 막힌 담이 있을 수 있고 적대적인 관계, 스스로 쌓은 그런 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물고 정말 화평한 그리스도가 화평이 되었다면 그 화평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간절한 소원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잘 깊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장벽이 허물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 둘러되었던 그런 장벽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화평의 공동체, 교회가 화평의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이 나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되는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는 구원에서 소외된 자였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11절에서 오늘 바울은 그러므로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들이 이방인 아닙니까? 이들에 대해서 너희의 과거를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바울 사도의 이 권면을, 명령을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또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이방인이죠. 완전히 구원에서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을 잘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구원의 완전한 아웃사이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밖에. 경계선 밖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또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 이게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는 밖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밖에. 그래서 소망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이 살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그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율법이 그들에게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민족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할례가 무슨 뜻입니까? 너는 택함 받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나도 좀 그 축복에 동참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룻이 대표적이죠. 룻기를 보면 룻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모압 나라 사람이죠. 모압.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유대 가족이 거기로 이주해 와서 그 중에 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죠. 나중에 뭐 다 죽고 시어머니 딱 하나만 남았지만 시어머니가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때 그때 룻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룻이 이제껏 섬기며 알던 문화와 그 신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쫓아간 거예요. 그 백성 공동체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는 한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개라는 표현이에요. 개. 저 할례 받지 못한 개 같은 족속. 이것이 그들의 입에 붙어있는 이방인을 향한 말이었어요. 그러면 이방인은 도대체 왜 존재하나? 유대인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이방인을 살려두신, 이 땅에 살려두신 이유는 나중에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하나님이 간직해뒀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유대인이 이방인을 향한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밥을 먹거나 상대를 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지켜서 부정한 것은 전혀 가까이 하지 않는데 이방인들은 그런 관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율법에서 정하는 부정한 것도 함께 어울려 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접촉하는 것은 자기가 부정을 입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구원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예수님 당시에 우리 헤롯 성전 아닙니까? 헤롯 성전을 보면 딱 구획이 아주 명확하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자, 성전을 보면 제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뭡니까? 우리 지성소라고 하죠. 지성소가 있고 그다음 그 밖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 마당 뜰로 이루어지는데 그 성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제사장의 뜰이었어요. 거긴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구획 물러나면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서 예배하고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요. 유대인의 뜰. 그리고 거기 뜰에서 한 걸음 더 뒤로 물러나면 거기가 바로 여인의 뜰이었습니다. 여인들, 유대 여자들, 이스라엘 여자들이 거기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주 깊은 울타리, 장벽이 쳐지고 그 밖에는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굉장히 넓은데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아주 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런 글씨가 써 있었어요. 어떤 외국인도 성전 주위의 장벽 및 경내에 들어올 수 없다. 누구든지 그렇게 하다가 잡혀 그 결과 사형을 당하면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잘못이다. 이 무시무시한 철저히 배격하고 소외시키는 이 분위기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입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성전, 우리가 보통 청결 사건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분노하신 게 그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방인의 뜰에서 막 다 짐승 팔고 예배할 수가 없어요. 시끄럽고 소란스러워서.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신약 시대 공동체 안에서 무슨 문제를 야기하게 되냐면 당연히 예수님을 먼저 믿은 게 사도들이고 그 다음에 유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향하러 가지만 먼저는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단 말입니다. 자,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고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이미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들과 함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인가?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예수가 와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저들은 우리랑 다르지 않느냐? 우리는 원래부터 유대인이었고 할례를 받았고 또 여러 가지 그 율법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던 사람인데 저들은 생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이제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게, 똑같은 취급을 한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를 믿었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처럼 돼야 된다.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너희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처럼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실제적으로 발생한 교회가 어느 교회였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죠. 갈라디아 교회. 그래서 유대의 많은 선생들이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었느냐? 너희가 율법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계명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에서 멀어져 있던 사람이고, 그렇게 철저히 소외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알 때에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배웠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왜 소외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왜 둘로 나누어져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이 둘 사이를 가로막았던 원수되게 한 장벽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한마디로 율법입니다. 자, 14절 말씀에 보면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주님이 허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다음 절인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자, 그러니까 율법이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둘로 나눈 그 벽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의구심이 들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율법이 안 좋은 거네, 율법이 나쁜 거네, 왜 하나님은 괜히 율법을 주셔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둘로 나누시는가, 왜 분열을 하나님이 조장하시는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율법이 나쁘다고 하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도 나쁜 하나님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분이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오해하고 잘못 사용한 유대인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내 백성 되게 했으니 이제 너희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뜻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너희 또한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백성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자신들이 율법을 지켜서 또는 할례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선택했다, 내가 은혜로 너희를 선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표로 할례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할례인 제 몸에 있는 그 표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거는, 야, 정말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살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민족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정말 감사하다 라고 하면서 그 몸의 표시를 보면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떠올리려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잊어버리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것 때문에, 내가 할례를 받은 것 때문에 또는 나의 어떤 자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이들이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잘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선지서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만큼 뻔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교만한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숫자가 많아서 강대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이 행하는 율법, 그것이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 공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으로서가 아니라 공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일리지를 쌓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또 11조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쌓고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지킬 수가 있습니까? 지킬 수 없죠. 만약에 그랬다면 왜 희생제사가 필요하고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높은 그 계명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내 수준으로 낮춰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내 수준으로 낮춰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했던 일이에요. 장로들의 유전,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전때 말씀하신 적이 없는 세칙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만 지키면 난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안식일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4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안식일에 너희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고 일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온 우주 만물 천지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내가 만든 이 만물을 보면서, 천지를 보면서 나에게 감사해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민족이다. 바로 밑에서 쉼 없이 노예로 벽돌을 계속해서 굽던 그런 노예였다. 그런 너희를 내가 자유케 해서 내 백성으로 삼았다. 너희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다. 그러므로 이제 애굽에 있을 때처럼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쉼 없이 일의 종이 되어서 계속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제 안식일은 일하지 말며 쉬며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자유하게 한 나 여호와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나를 예배하고 찬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일하지 말라 그 문자에 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세칙들을 만듭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베이터에 안식일 모드가 따로 있어요.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매 층마다 씁니다. 누르지 않아도 자동이에요. 그냥 매 층마다 서요. 이유가 뭘까요? 버튼 안 누르게 하려고. 버튼 누르면 일입니다. 버튼 누르면 안식일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버튼 누르는 게 일이에요. 또 안식일에는 여자들은 거울을 봐서는 안 됐어요. 거울 보면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울 보면 새치 있으면 새치 뽑고 싶은 생각이 들까 봐 거울을 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해서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다 깡그리 어디로 간 바 없어지고 안식일에 내가 엘리베이터 버튼 눌렀나 안 눌렀나, 거울 봤나 안 봤나, 이것으로 안 보면 또 안 누르면 나는 안식일 지킨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며 자신의 공로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 마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버튼을 안 누르고 여러 가지 세칙들을 다 지켰다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계명을 지킨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종교 행위들, 그것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은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고 멀리 있었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셨다니 정말 감격이다. 정말 감사하다. 이 감사함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또 감사 헌금 그리고 11조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것도 여러분 정말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이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종교적인 행위들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일리지를 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10만 마일리지 쌓는데 내 삶에 이런 식으로 대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10만 마일리지에 맞는, 걸맞는 행복한 삶을 하나님 주셔야죠.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뭔가를 요구할 만한 자격이 나에게 있다. 성경에 약속한 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런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 말고, 내가 뭔가를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쌓아놨으니까 이만큼 내가 봉사를 많이 했고 이때까지 내가 이만큼 쌓아놨는데 하나님 왜 여기에 걸맞는 나에게 그런 수준의 삶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마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요구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이게 주객이 바뀐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뭔가를 명령하고 하나님은 그 명령에 대해서 내게 마일리지는 반드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줘야 되는 보조자, 종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히 뒤바뀐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행위를 공로로 또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남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바로 이 공동체가 나누어지고 하나가 아니라 둘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됩니다. 자기가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내고 분노하는 거예요. 탕자 비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아들은 매우 화를 내고 분노했습니다. 동생에 대해서 그랬고 아버지에 대해서 그랬어요. 아니, 아버지 그 돈 가지고 나갔으면 잘 살고 지 혼자 이제 집 떠났으니까 연을 끊고 잘 살든지 하지, 다 창기들이랑 말아먹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손 내면은 그 동생에 대해서 분노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에 대해서 후하게 영접하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도 분노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다 틀렸다라는 거, 나만 옳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왜?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으니까. 동생은 그렇지만 나는 아니니까. 동생과 나를 둘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형이 만약에 정말 자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동생 못지않게 나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 동생 못지않게 나도 욕심이 많고 아버지 자체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에 내가 욕심이 있어. 나는 동생을 비난할 자격이 없어.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뭘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율법의 행위를 기준으로 내세우는 순간 공동체는 나누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열등한 존재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7절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요. 17절을 보세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먼데 있는 건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가까운 데 있는 자들,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평안이란 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지금 번역이 이렇게 됐는데 위에서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하는 이 화평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과 화평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아버지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저 엄마와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제 기억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날 빠진 적이 없습니다. 주일 성수. 주일 성수 빠지신 분은 회개하십시오. 주일날 빠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리고 단 한 번도 11조를 떼어 먹은 적이 없습니다. 자동이체 났는데 만약에 나중에 이제 잔고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몇 달치 못 나갔다 그러면 소급해서라도 제가 그걸 했어요. 물론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용돈을 저희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11조를 하진 않았지만
제 수중에 뭔가 이렇게 꼬박꼬박 들어온 다음부터 제가 11조를 빠뜨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술, 담배 당연히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깊이 알기 전에는 이게 저의 의였어요. 의. 이게 저의 의였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제가 함부로 좀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대놓고 뭐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면 속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데요, 제가 곰곰이 제 자신을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한 번이라도 불쌍히 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했던 적이 있는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뿐만이 없었던 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의 성수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안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 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저는 그게 저의 의가 됐어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저의 의가 아니라, 내가 주일을 한 번도 빠짐없이 지키고 11조를 하고 또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봉사를 하고, 이것이 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원수된 이 장벽, 이것을 허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소외된 것에서 우리가 정말 화평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또 이웃과 화평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의 평화로 삼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 1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저 주님이 어떻게 우리 화평이 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동받은 것은 뭐냐면 17절에 나오는 첫 마디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또 오셔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소외되어 있고 정말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싫다고 우리가 벗어난 것 아닙니까? 에덴에서 나오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목자의 품을 떠나고 스스로 내 살 길 찾겠다고 그렇게 멀리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멀어졌는데, 하나님이 야, 꼴 좋네, 너 그렇게 멀리 나가더니 얼마나 잘 사나 보자라고 하며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찾으러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여기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은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짐승의 그 피가 아니라 자신의 완전한 피, 의로운 피,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기쁘게 될 연락받을 만한 그 자신의 피로 주님께서는 희생의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완전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 제사장, 남자, 여자, 또 이방인 차별하는 옛 성전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새로운 진정한 성전이 되셔서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찢어집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성소와 제사장의 뜰을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거 뭘 상징합니까? 더 이상 이제는 너희 안에서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만 나오는 너희 안에서는 구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고 제사장과 평민의 차이가 없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없고 종과 자유인의 차이가 없이 오직 내 안에서는 너희는 새롭게 된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은 구원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가까워졌음을 믿습니까?
정말 가까워졌어요. 얼마나 가까워졌습니까? 이제는 거리가 완전히 제로입니다. 제로. 전에는 장벽에 막혀 있어서 볼 수도 없었어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리가 없어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저와 여러분이 얻은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거리도 완전히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14, 15, 16절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대조적인 말이 뭐냐면 둘을 하나로 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전에는 계속 둘이었는데 적대감을 가진 존재였는데 이제는 주님이 하나로 만드셨다고 얘기해요. 15절 특별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이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기 안에서 새로운 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제는 이방인도 아니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새로운 존재가 있을 뿐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요. 이제는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과거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디에 소외가 있고 어디에 차별이 있습니까?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둘 사이에 있던 그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차별 없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짧게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18절 보세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은 그냥 죄 용서받고 자 의롭게 되었다, 잘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워졌다 그랬잖아요. 가까워졌으니까 이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알기에 힘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딸은 이제 아영이가 BTS 이제 팬인데, 이제 BTS 이제 곧 컴백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앨범 살 돈이 없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돈 모아야 된다고 막 지금 혈안이 됐는데요. 만약에 앨범을 살 그냥 팬 정도가 아니고 누가 BTS와 우리 딸 사이에 다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래서 친구가 됐다. 그리고 이제 친구가 돼서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고, 만나서 한 하루에 한 1시간, 2시간 이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딸 아영이가 그 BTS를 만나는 시간을 의무로 여길까요? 오늘 또 나가야 돼? 오늘 또 2시간 어떻게 보내지?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갈까요? 아닙니다. 엄마 아빠랑은 대화하지 않더라도, 공부는 다 뒤로 하더라도 1순위로 들고 그리고 특권을 여기면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온 동네방네 자랑을 할 것입니다. SNS에 올리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나 BTS 만나러 간다고 그러면서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 BTS가 뭘 해줬습니까? 아무것도 해준 거 없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워졌다고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짐스럽게 여기고 의무로만 여길 수가 있겠어요? 물론 감정이 없을 수가 있죠. 때로는 감정이 없고 오늘은 예배할 마음이 안 나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억지로라도 구원받은 성도의 예배는 의무잖아, 그때 의무를 적용해야 되지만, 여러분, 의무만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니죠. 기쁨과 의무가 나누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뭔가 나아가되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사이에 적대감의 장벽으로 돼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무조건 다 그걸 부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정말 나의 중요한 가치고 가장 보물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정체성이 되시고 나의 신분이 되시고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다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념으로 갈라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치 이념은 우리 삶의 최고 가치가 될 수 없어요. 보수 성향이 있고 진보 성향이 있을 수 있겠죠.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또 미통당을 지지할 사람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둘로 나눠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으니까. 저 집사님 미통당이지, 저 집사님 민주당이지, 상종을 말아야 되겠네, 대화가 안 통하겠네.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사람의 태도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다면 그럴 수 없어요. 지역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전라도가 있고 경상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경상도라서 또는 전라도라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나를 어떤 사람에게는 더 뭉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좀 배제하게 만드는 나에게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왜 나는 저 사람과 좀 하나 될 수 없는가? 가까워질 수 없는가? 그렇게 만드는 여러분의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됐다면 그것을 부숴야 됩니다. 어떠한 장벽이든지 둘로 나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 그것을 부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구원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특권으로 여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둘 사이에 있는 장벽, 율법을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그들, 적대감의 골이 너무나 깊은 그들을 하나로 만드셨다면, 새로운 존재,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 저 사람이랑 하나 될 수 없어요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둘을 하나로 만드신 우리의 화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 되게 힘쓰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래서 어느 곳을 가는 데마다 내가 가는 곳이 장벽을 부숨으로 화해하게 되는, 하나 되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과 고백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